언젠가 제 아내가 입양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지한 고민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만약의 상황을 가정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와 같이 가정법에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름 현실적이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을 가정에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실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류의 질문들 중에 제 아내가 했던 제일 황당한 질문은 만약 내가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였습니다. 저는 순간 정말 그 질문을 한 게 맞는지 의구심을 포함하면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황당한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엿보는 최근 유행했던 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만약을 가정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입양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때론 힘들고 때론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아예 다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사랑으로 보듬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기에 고민이 된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게 하는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동시에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이 한 학생을 양자로 입양한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뒤로 한 채 그 살인범을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400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으며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죄까지도 서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이스라엘인 신자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는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마주할 7 민족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민족들이기에 사실상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 족속들은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서 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는커녕 크고 강성한 가나안의 여러 민족에게 처절하게 패배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어떤 정식 군대로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적군과 싸워 승리로 이끌 뛰어난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크고 강성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여러 민족은 속절없이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확실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진멸할 때에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쟁 중에 체결되는 언약은 가나안의 여러 민족의 안전과 신변의 목적이 분명했기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나안의 여러 민족의 배우자가 이스라엘 백성인 자신의 남편과 혹은 아내를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여러 민족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그로 비롯되는 온갖 음란하고 혼잡한 문화들이 어지러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돌상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제사로 바치는 죄악까지 서슴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점철되는 불신 세상의 문화에 빠져 하나님을 떠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남김없이 불로 태워서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모조리 말살하고 흔적도 없이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처사가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전쟁을 할 때에도 민간인만큼은 살려두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들조차 예외 없이 진멸하는 것은 무자비한 학살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일찍이 구별된 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가나안의 여러 민족이 그곳에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난잡한 형태를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가나안 전쟁은 아무 잘못 없이 잘 살고 있는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내쫓는 전쟁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약속의 땅을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만들었던 가나안의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비롯한 우상을 섬기던 모든 족속들을 모조리 멸절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명령이었고 이 명령을 통해서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불과 3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모든 것이 통제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구하는 것이 어렵고 밖에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방역 당국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쟤네들도 조금 살아야지, 조금은 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 너무 다 죽이면 불쌍한데 조금만 살려두자와 같이 말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정신 이상자로 취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우리가 퇴치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공존할 수 없고 반드시 멸절시켜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우상 숭배가 바이러스와 꽃 같은 존재입니다. 반드시 물리쳐야 할 죄, 필히 진멸시켜야 할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경배하고 섬김으로써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성도라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갔음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려 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밀어내야 합니다. 신자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편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산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접붙여져야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영적으로 말라 죽는 심각한 고통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상숭배의 죄를 멀리하는 것, 우상숭배의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사활이 걸린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치열한 싸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우상이 됩니다. 저는 우상 숭배의 절정에 있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보다 내 정욕, 내 탐심이 앞서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수고보다 내 안위, 내 안정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기 때문에 힘써 감당해야 할 여러 봉사의 직무들을 내려놓고 심지어 예배 생활조차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불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불신 세상과 싸우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겁쟁이처럼 숨어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행동이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기보다 내 자신이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흘러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할 때나 결혼 직후 신혼 때는 세상에 내 애인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초점을 애인에게 맞춰서 또 부인에게 맞춰서 사랑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시간과 돈을 쓰고 수고를 해도 전혀 아깝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귀찮음을 털어내며 현재의 삶 속에서 안주하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신자답게 우상숭배의 죄에서 멀어져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은 신자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강하거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의 여러 민족과 비교했을 때 적은 수에 불과했으며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불평과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일방적인 선택이요 거부할 수 없는 택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애굽에서의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구원 계획을 발동시키셨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 장자가 멸망당하는 저주를 피하는 유월절의 구원을 베푸셨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 순간에도 홍해를 가르심으로 출애굽의 구원을 선사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지나는 광야는 아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훤히 보이듯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거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의 입성, 이 모든 과정들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택하셨고 선조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맺으신 언약을 변치 않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한번 택하신 백성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인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데려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너는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고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 즉 헤세드로 불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이유도 따지지 않고 사랑을 베푸시는 존재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과연 누구이길래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일삼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죄 짓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한 구속작전을 펼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과 영원전부터 교제하며 함께 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즐겨했던 자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죄인된 우리를 살리셔야만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다, 이 한 사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대속제물로 내어주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먼지와 같이 가치 없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저주받아 마땅했던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양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영생을 소망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새 생명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신자는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 읽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공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읽어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풀어 적용시키는 시간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 읽기를 통해 개인 경건에 힘쓰고 공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제는 세상 속에서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본 친구들마다 어떻게 그렇게 배만 나올 수 있느냐, 혹시 둘째 임신은 너가 한 것이냐와 같은 조롱과 비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저는 헬스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심지어 PT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가 식단 조절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운동하러 나와야 합니다 와 같은 진심 어린 조언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너가 저에게 많은 운동법을 알려주었지만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 부지런을 떨지 않았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뱃살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반하는 가치관과 방법들이 가득한 불신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거저받은 신자,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택한 백성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맺어주신 언약의 신실한 이행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신자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부당한 대우에 눈물을 흘리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천대까지 이행하시며 한없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기를 힘쓰심으로써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56, 57, 58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앞서 소개한 손영원 목사님의 양자 안재선 씨는 손영원 목사님 덕분에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원래는 살인죄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지만 안재선 씨를 살리고자 하는 손영원 목사님의 탄원서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안재선 씨의 삶은 180도로 변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가르침과 인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신학교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 공부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라는 죄책감에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대신 그의 아들 손영원 목사님의 양손자인 안경선 씨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병 환자를 돌보았던 손영원 목사님의 뒤를 이어 세계 최대 빈민국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병에 걸린 이들을 돕는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던 손영원 목사님의 유지를 이어 가장 가난한 나라 그곳에서도 버려진 한센인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사랑으로 양자를 품고 바른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한 안재선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평생을 속죄하며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손자인 안경선 목사는 한센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서 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조건 사랑으로 택함 받은 신자는 어떠한 모습을 삶에서 보여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비록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자주자주 실패하게 되지만 그럴 때에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여 하나님만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며 행하기를 날마다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 공로 없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택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끔찍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 멀어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늘 가까워지는 즐거움을 누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경영의 성도님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56, 57, 58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